할렐루야. 2025년도 첫 수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벽도 지금 현재 내적 치유 세미나가 사랑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수양관에서 세미나 한 강의를 강의하고 곧바로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되면은 그냥 수요 예배는 송군 영신 예배로 가름한다든가 또 세미나로 가름을 합니다만은 제가 좀 옛날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해 첫 수요 예배를 그렇게 가름할 수는 없어서 이 시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첫 열매도 중요하고 첫 기도가 중요하고 첫 예물이 중요하고 또 첫 수요 예배도 중요하고 또 첫 금요 성령 집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5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해 첫 수요 예배의 말씀은 낙심을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볼 때에도 또 우리 건강을 볼 때에도 또 우리 사업을 볼 때에도 어떤 인간관계 볼 때에도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가 던진 돌에 맞았어요. 그러면 나의 온 신경은, 시선과 관심은 돌에 맞은 내 몸에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프니까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은 당연한 모습이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을 돌보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낙심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경험이 많은 사람도 신앙에 낙심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하여 낙심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고 어떤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도,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낙심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으며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고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항의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엘리야는 850대 1의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아합과 이세벨의 기세등등함을 보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노래나무 아래 들어가서 잠을 잤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낙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한 문제에 내가 묶여서 그것만 집중해서 살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나쁜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말은 참 무서운 거잖아요. 자기 선언이고 자기 암시이고 또 자기 선포이잖아요. 그것이 내 말이 나를 끌어갈 때가 있거든요. 운명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만나면 우리가 자기 연민을 가지되 그때 우리는 그 낙심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그 문제를 분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의 분석과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정죄로 가요. 정죄로 갑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자기를 정죄해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자기를 비난해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혹은 회피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시편 기자처럼 낙심이 올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셔야 돼요. 그 기도가 나를 살리게 됩니다. 당장 기도해야 되죠. 주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여 라고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문제에서 벗어나는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늘 가서 하소연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계속 붙들고 매달리면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면 또 주님을 향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세상에 주는 생각과 다른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죄로 나가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쪽으로 나가죠.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찾아와 버리면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생각은 저주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정죄한 쪽으로 흐르지만은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떠오릅니다. 그때 은혜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했었는데
그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지, 나를 지켜주셨지, 인도해 주셨지라고 하는 그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만난 이 문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었던, 현재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만, 잃어버린 것만 계속 떠오르게 하죠. 지금의 실패가, 이 아픔이 영원할 것처럼 계속 부추기죠. 근데 성령께서는 잠깐 있으면 지나가, 괜찮아, 좀 과정 속에 있는 거야 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무척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계속 자기 삶을 아뢰잖아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마치 앞에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계속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 자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큰 문제를 만나면 영혼의 깊은 침륜에 빠지죠. 깊은 강에 잠긴 것 같은 어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멘붕 왔다 그래요. 멘붕. 여러분, 멘붕이 뭡니까? 멘탈 붕괴예요. 원래 멘붕 뜻이 멘탈 붕괴, 그러니까 정신이 붕괴됐다는 뜻이에요. 멘붕이 말이죠. 그러니까 멘붕이 오면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들어야 될 걸 못 듣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낙심이 깊이 들어오게 되면 열심히 잃어버리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남에게 멋진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 훌륭한 사람이고, 존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근데 낙심의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실패자로 비춰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문제 자체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 시선이 더 두려운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사단이는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 세 가지 시험할 때도 그렇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하거든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라 이거죠. 네가 만약 권사라면 증명해라 이거예요. 네가 만약 목사라면 증명하라 이거예요. 집사라면 증명하라 이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죠.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 많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자녀들이시죠. 교회 오면 예배자죠. 주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인데 뭘 증명하려고 그래요? 양인데. 그런데 사단이는 증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조금 실수하면 수치감을 느끼는 거죠.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나를 입증하려고 그러고 나를 증명하려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 시험 들고요, 찬양하다 시험 들고요, 봉사하다 시험 드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나를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내가 얼마나 큰 목회자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증명하려다가 욕심을 부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증명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라는 거. 이것만 증명하면 되지 뭘 더 입증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집사보다 더 나은 집사인 걸 증명하려다 보니까, 내가 더 센 사람인 걸 증명하려다 보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걸 증명하려다 보니까 시험 드는 거잖아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의 비전,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면 낙심을 이기게 됩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면 되니까요. 그 사명을 붙드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한 삶을 살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옥주님이 두 분이 계셔요. 이옥주 권사님이 계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가옥주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좀 인연이 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가옥주 목사님은 제가 군목으로 2년차 때 대천에 갔는데 그전까지는 목사님이 부임한 적이 없어요, 군부대에. 그래서 미군 극장에서 그냥 한 번씩 목사님들이 와갖고 예배만 들어주고 간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냥 극장이잖아요. 그럼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관을 짓고 그 미군 극장을 교회로 완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수송특기인 병사 하나를 군종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가곡시 목사님이에요. 키가 훌쩍 큰 친구였는데 그때는 신학을 안 했죠. 일반 대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데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비용이 없는데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화장실도 직접 변기를 사와가지고 타일로 다 붙이고 세면 다 하고요, 정화조 다 파서 심고요, 펜트칠 다 하고 못질 다 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함께 그 일을 같이 해준 친구예요. 나중에 이제 직원으로 신학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잘했다고. 얼마 있으니까 또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그 감리교 목사님 안수 받는데 제가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줬지요. 그러고 나서 또 멕시코로 가서 5년 있다가 또 들어오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첩을 보다 보니까 옛날 사진이 한 장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벌써 한 20몇 년 전의 사진이에요. 그때 저도 이제 갓 32의 이제 젊은 목사였고, 거기는 이제 20살짜리 이제 젊은 청년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셨으니 교회를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뛰어들어서 그렇게 했던데,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친구라서 더 정감이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1년 있다 가면서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눈 딱 감으면 1년 지나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죠. 이곳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진정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만들어야겠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보니까요, 이 극장, 미군 극장이었잖아요. 보니까 지새끼들이 와서 똥을 싸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예배당이라고 만들어놨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롭게 싹 교회를 건축한 거죠. 많이 힘들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낙심이 되죠. 이거 2명이서 어떻게 하냐면 2명이서 교인이 없는데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와 아내와 제 아기랑 그 옥주 군종병이랑 집사 한 가정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꿈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함께 해 주셔가지고 그걸 번듯하게 딱 세워놓고는 이제 제가 그때 서울로 다시 이제 임지로 옮기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걸 세워놓고 떠났는데요, 얼마나 이 가슴 속에 벅찬 감동과 영광스러움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별로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굳이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기들 먹일 때 내가 꼭 배가 부르도록 먹어야만 여러분 양이 차십니까? 내 아기가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람이 있고 기쁘잖아요.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헛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헛되게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인데요.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로운 피라고 말씀해요. 아벨의 피는 의로운 피라고 말씀해요. 의로운 피가 누굴 닮았습니까? 예수의 피를 닮았죠. 예수의 피는 의로운 피죠. 우리의 피가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피를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신앙의 감격이 없습니까? 결정이 사라졌습니까? 영광스러움이 사라졌습니까? 피 흘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해야만 그 피 흘리기까지 갈 때 헛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피를 흘린 사람은 영광스럽습니다. 조금도 아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도 그것이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쉬운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속상한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서운한 게 많아요? 주님은 피까지 흘리셨는데, 목숨까지 흘리셨는데 좀 손해보면 안 됩니까? 좀 불편하면 안 됩니까? 좀 무시당하면 안 됩니까? 좀 뒤처지면 안 됩니까? 꼭 내가 1등 해야 됩니까? 내가 꼭 중심에 센터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곁에 가 있으면 어떤데요? 구원받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자꾸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를. 주님만 대단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높아지시면 되는데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가 않습니다. 바벨탑은 헛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명의 길은 헛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을 벗어나야 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선을 행했는데 금방 당장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게 흐르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달도 때가 차야 기우는 것처럼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어려웠던 것이 그냥 저절로 풀려버립니다. 절대 열리지 않던 문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저절로 풀어져 버려요. 그냥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리고 내가 그거를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그걸 일으키려고 그래요. 내가 이 빗장문을 열 거야. 내가 이걸 해결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사람들의 마음이 저절로 열려져 버립니다. 안 될 것 같은 것도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냥 풀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서 심리전이 일어나고 감정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거죠.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낙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과 그 그림 속에 내가 있음을, 우리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어디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라야 사람을 잃지 않고 나도 지키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거든요.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에 대하여도 참으셨던,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아, 주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 과연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굳이 안 가져도 될 것은 안 가지게 하시거든요. 그 잘못 먹었다가 큰일 나거든요. 탈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 안 가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도 끌어내셔요, 하나님께서. 굳이 같이 있다가는 엄한 일 당하거든요. 굳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더럽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영 아닌 악한 이들은 잘라내 버리세요, 주님께서. 저는 그런 걸 믿어요. 그렇게 역사하시면 믿어요. 주님께서 붙여주시다는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갈 사람은 함께 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 백지 위탁을 하는 거죠. 백지 위임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내 자녀에 대해서도, 목회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기는, 그래야만 낙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다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면 이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씩 보시고 39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끌어낼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님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 몸무게도 지탱을 못해요. 철봉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몇 분 견디십니까? 아니, 몇 분, 1분도 아니죠. 10초? 어떤 분은 올라가자마자 내려오시더라고요. 1초도 못 견디고. 자기 몸무게도 지탱을 못해요. 우리의 이 힘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약하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두 손을 꽉 쥐고 계시니, 놓치지 않으시니,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자녀와 동행하고 주의 날개 곁으로 덮어주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고, 때로는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품에 안아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올 한 해도 우리와 우리의 가정 자녀, 우리 교회,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